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를 끼는 장착해는 해바를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또 말씀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 오늘 산상순 이제 7번째 복을 말씀드립니다. 7번째 복은 어떤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검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검증이 되셔야 돼. 검증. 그러니까 이 8복 안에 8가지 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해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자라네. 구원받은 자. 그렇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8가지의 복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생명이 되어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죄로 타락한 인간, 저 여러분의 모든 인간들은요, 이 땅에 화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900번 이상을 침략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힘 있는 자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또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는 실질적인 그 평화가 없습니다. 이 평화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 8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 이 화평케 하는 것, 이 화평케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궁율, 그냥 인간적인 그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좀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변하지 않는 그 진리 가운데 나오는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약속하신 이 복음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 누구로 낳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낳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낳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낳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공급받아야 이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화평하게. 그래서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분부터 우리가 화평해야 될까요? 누구부터 화평해야 될까? 그죠? 나부터 화평해야 되는데 어느 분부터?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하나님과의 화평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평화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평화, 그렇죠? 평화롭자,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또 구제 물품을 또 나눠주고 하면서 평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한 평화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화평이 돼야 돼요. 화평. 이렇게 화평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화평을 베풀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이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 이루어져야 하나님하고 먼저 화평이 되어져야 이 화평을 가지고 이웃에게도 화평을 전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나눠드린 교환에 있습니다. 교환에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ля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무슨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그래서 천국 복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떤 해를요?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50년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채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팔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50년이 되게 되면 그 종살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자기의 자유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희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는다. 자유를 얻어. 이 자유는 누굴 통해서 다시 이루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게 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누구에게 자유가, 우리가 누구에게 처음에 이 자유를 뺏겼습니까? 마귀한테 뺏겼다.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천국 복음이 아니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계속 반복하지 거기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이 천국 복음으로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귀는 정죄함을 줍니다. 그러나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했어요. 자유함. 그래서 새 언약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의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요?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안에서 또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의 죄만을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마귀는 정죄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때뿐이요. 그때 눈물을 흘리고 그때 통곡하고 하지만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가 생각나고 그렇죠? 이거 우리가 많이 겪어왔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이제 약속하신 새 언약, 이 천국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온전하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이 눈먼 자.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혼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기 욕심에 자기도 몰라요. 그렇죠? 태어나서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노인분들, 야, 너 나중에 큰 부자가 되라, 큰 뭐 사업가가 되라, 판세가 되라, 여러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눈이 감겨버렸어요. 눈이 감겨버린 것을 약속하신 이 천국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면 눈먼지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영혼의 것이 더 중요해요. 영혼의 것. 그래서 영혼의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육신의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지만이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 눌린 자. 무엇에 눌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에 눌려 있어요? 죽음에, 사망에 눌려 있다는 사망에. 야, 기차 타고 오는데 서울에서 혼자 사진 드세요. 사진. 내 동영상을 찍고 왔다. 동영상을. 네, 동영상이 있습니다. 혼자 타고 와서 소원까지 그냥 혼자 이러고 왔잖아요. 이러고. 야, 리무진보다도 더 아주 좋은, 더 비싸잖아요. 이게 KTX가 더 비싸잖아요. 야, 그걸 타고 전세를 낸 것처럼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아주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야,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안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오면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음에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고 막 죽음을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뭐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평안. 그렇죠? 우리가 조심을 할 거 조심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번 코로나 이 질병을 통해서 세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새 언약 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죽음에서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이 눌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또 환경에 눌려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질병에 눌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 다 눌림에서 풀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에게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천국 복음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누구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다. 주님과 하나. 그 온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누구와 화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했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누구하고 화평할 수 있어요? 이웃하고 화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웃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절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 이웃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마음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궁밀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서 이웃을 내용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볼게요.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 볼게요. 25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겠습니까? 네? 그렇죠?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제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많이 보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강령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또 이웃을 내용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의 마음으로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무슨 어떤 언약하고 같은 언약입니까? 지금? 새 언약. 그렇죠.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또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절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이제 그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니까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죠? 이를 행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해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마음으로 이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실행해야 네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남들이 다 알고 하나님이 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이루어주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29절 봅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이스라엘 마음에는 지금 궁휼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율법은 알아요. 근데 마음에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자, 32절 말씀을 볼게요.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하면 긍휼히 여겨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강도받는 자를 처음에 왔을 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이 불쌍한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그렇다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믿음은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돌봐줬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죠? 이 불쌍한 마음으로 돌봐줬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이 그 당시에 뭐 어떤 큰 종합병원이나 의료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었겠죠. 여기도 지금 병원도 아닙니다. 그 주막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막에 데리고 와서 가지고 있던 뭐 이런 그 안에 있던 뭐 포도주나 또 이렇게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아니면 거기서 이제 헝겊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돌봐줬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없는 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걸 가지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최선. 첫 번째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불쌍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 불쌍한 마음이 있는가? 불쌍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금 현실에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원하시게 그것만. 그렇죠? 자, 35절 말씀해 볼게요.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주며. 자, 보세요. 그 이튿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그 신음을 하거나 아마 열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아마 이 사람을 간해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밤새. 자,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 사람은 돌봐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 길로 돌아오게 돼서 부비가 더 들게 되면,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그 비용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 자신도 일을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이 주박 주인에게 맡겨놓고 자기를 보고 와서 이튿날 다시 오게 되면 부비가 더 들면, 다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그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죠. 주님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사복음, 팔복 안에서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3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자기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내 이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37절 말씀 볼게요. 37절 시작. 이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공율,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공율을, 이 자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럴 37절 다시 시작. 이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구원을 받은 자다. 구원을 받은 자.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영생을 얻은 자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마음을 실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마음이 이 뒤에 나오죠. 38절부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이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이에요. 자, 38절 말씀 볼게요. 이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이 주님의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에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거기 집으로,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요.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선생님을 모셔다가 맛있는 걸 좀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또 사랑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영접해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걸 대접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가 떠오른가?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마음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잘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자, 39절 말씀 볼게요.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지금 어때요? 마음이 분주했대. 분주해. 어떻게 하면 그냥 예수님 그냥 좀 맛있는 거 좀 해드릴까. 마음은 이해하죠.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해. 저 여러분들도 어떤 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뭘 듣기를 원해요? 먼저 말씀을 듣기를 원해. 주님의 마음을 먼저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41절 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죠? 주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거를 염려하는 것보다 뭘 얘기하는데요? 뭘 말씀하고 계세요?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단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돌봐주고 어떻게 해요? 다음날 떠나가면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또 와서 갚아주리라. 지금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주님께서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해요. 공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그 영광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또 줄일 때 또 먹을 것을 주었고, 또 헐벗을 때 또 입히게 하였고, 계속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아.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을 그때 받는 거야. 그때 받아.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아닌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복음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천국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자, 사도행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5절 말씀 볼게요. 그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어요.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단 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천국 복음을. 자,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도 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단 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언했단 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여 살아가는 이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천국 복음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곧 태어나져야 이제 그 마음을 주신 걸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마리안처럼 이렇게 그 마음을 공급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또한 이 시대에도 저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마음을 공급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야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또 남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만이 또한 하나님의 자연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자연의 삶.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또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해 드리는 우리 또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이 능력 있게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해주고 이웃과 화평하게 해주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들도 죄에서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고 그 사람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처음에도 가정에서부터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증인의 삶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만 천국 복음이 복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은 또 행동은 그렇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국민한 마음이 있게 되면 국민한 마음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제가 이제 주일날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니까 주님이 해주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 우리가 그 전에 복음을 알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다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생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증인의 삶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증인의 삶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해야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또한 자기의 지금 살아가는 상태가 어떤 것을 또한 깨닫고 그 안에 성령이 진리로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분이 오셔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3절 볼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때 사람이 깨달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자기의 지식으로 지혜로 해봐야 사람의 가르침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했을 때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자들이 온전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볼게요. 고린도서 3장 12절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중요하죠. 어떤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그냥 성격이 막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전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 교회 안에
아주 이게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용납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용납이 돼야 안 됩니까?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나의 큰 영양가 있는 양식.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면 내 영혼이 점점 주님의 마음으로 더 바뀌어지고 그 사람들 이해해지고 그분들보다 더 이제 센 분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보다 더 약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습죠. 다 이제 그걸 능력 있게 다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15절 말씀도 볼게요. 12절, 14절 말씀,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미는 뜻이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과 평강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그 신령한 우리가 그 은혜, 평강을 맛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주 그냥 말도 안 듣고 아주 그냥 고집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어져야 이웃을 내모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줄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6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6장. 올해 끝까지 참으면서 전도해야 되란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봅니다. 딘전 6장. 딘전 6장 11절 14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그렇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자,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시작.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래서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인내하면서 때로는 또 힘들지만 주님께 또 뭘 공급하십니까?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위로. 끝까지 힘들게 때로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만 그때 위로해 줌을 통해서 우리 욕사람이 그래서 장성벌레까지 자랑하게 하시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형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해산의 수고했다. 해산의 수고. 끝까지 인내하고 저들을 또 소망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또 곁길을 나가면 또 그들을 또 용서하고 또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게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때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한 번에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요.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 자, 여기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살전 2장 19절 20절. 살전 2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살전 2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멸관이 있어요. 멸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또한 전도하게 되고 또 끝까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을 때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멸류관이 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류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류관. 저 여러분에게 멸류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멸류관을 취해야 돼. 멸류관. 이 멸류관이 뭐냐면요. 다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내 남편 당신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 아닙니까? 또 교회 내에서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당신이 나의 멸류관이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악간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이럴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인들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요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도 말씀을 나누면서도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영광.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는 씩 웃으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씩 웃더만 당신 또 나의 멸류관입니다. 아주 그냥 부드럽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멸류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상급이에요, 상급. 그때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쭉 보게 되면 먼저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해주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증거하게 되죠. 이 증거가 되어져야 아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증거하고 다녀야 되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뭘 증거하셔야 돼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야 돼요. 천국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전한다고 했어요? 아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과 내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마음, 때로는 궁일한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확실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또 은혜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회개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어떻게 전달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생명으로 곧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장사형 분량까지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람들은 온전한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의 삶. 이 증인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반드시 열매, 기쁨, 또 영광, 그 멸류관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한번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내 멸류관이 될 만한 분들이 계신가? 보이십니까? 멸류관이 있으십니까? 많아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멸류관이 많다는 건 복이에요, 복 진짜. 이 땅에서 남는 게 무엇이겠어요?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뭐가 남습니까? 뭐만 남아요 이제? 멸류관 하나 남아요. 멸류관 하나. 화평케 하는 데는 복이 있는 그 축복은 무엇이에요? 이 멸류관을 하나 남기고 가야 돼요. 멸류관 하나. 도전이 되십니까? 도전? 또 희망이 또 생기십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 사람들이 내 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이 충만하게 주님을 더 깨닫고 알아가면 돼서 그분을 잘 소개시켜 주시면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서 당신의 양이시니까 당신의 양을 인도하고 또 그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의 멸류관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만 잘 소개하시면 주님이 알아서 다 멸류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집사든지 권사든지 목사든지 어떤 소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잘 이게 인도해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감을 통해서 열매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중에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볼게요.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또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공급했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멸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또 선한 마음, 궁일한 마음을 끝까지 인내를 통해서 베푸시면서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동서로 같이 기도합니다.